오늘 익숙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칼과 기근과 오역과 땅의 짐승으로, 한마디로 율법대로 심판할 터인즉,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주님의 재림은 율법이 집행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계명과 조화되는 품성을 준비해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우리는 성소정결이 경험이 되어져야 합니다. 혼인 예복을 입고 서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죄의 피를 통하여 용서를 받고 그분의 의에 참여하여 우리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죄는 도말되고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의에 참여하여 우리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죄는 도말되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기록책에 우리의 죄의 기록이 실제적으로 지워지는 성소정결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소위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다,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수많은 칭찬거리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수고와 인내와 영적인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똑같은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지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첫사랑을 회복하는 처음 행위를 가지 아니하면, 그런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성실한 청년이었죠. 주께서 그의 성실을 보시고 그를 품성의 완전한 경지에 올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에게 진실을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내가 온전케 되기 원하거든. 한 가지가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사랑, 친히 자기 몸을 들이사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그 사랑,
고난을 당하지만, 갖은 욕설을 다뒀지만, 심지어 마귀라고 불리움을 받으셨지만, 모든 걸 인내로 참으신 그 사랑, 그의 봉사기간 내내 치료 사업을 강력하게 하도록 촉구시킨 그 사랑, 이 사랑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야 할 사랑을 의미한다.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봉사, 선교, 인내, 수고 참으로 많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랑이 없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슬퍼지만 멸망이 철저하게 임하는 모습인데요.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칼과 기근과 언역으로 땅의 짐승으로 반드시 율법대로 집행하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율법이 불변한 영원한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논증하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의 고민과 모욕과 조롱과 수많은 퍼부어진 욕설과 수치와 공포는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범할 때는, 벌할 때는 얼마나 철저하게 집행될 것이라는 사실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보정이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철저하게 죄값을 청구하셨습니다. 율법은 단 하나의 죄도 그냥 용서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속죄의 죽음의 피만이 철저하게 율법의 요구 앞에 그 채무가 철저히 변제되지 않고서는 용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인간의 죄를 지시고 죄 자체가 되셔서 아버지의 진노를 그대로 견뎌내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을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번역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고소하지 않은 채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용서받지 못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심판한다는 사실이 십자가에 보여주고 있다. 율법을 거스리는 모든 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늘 기록책에 계산서에 기록된다. 마침내 공의의 칼이 잡아지는 그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행해진 공의의 그 일을 똑같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을 내려칠 것이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는 격렬하고 불과 학력적인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분의 품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첫째 선자의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어떻게 죄인들을 취급하시는지, 어떻게 죄를 처리하시는지 낱낱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드디어 시내산에 당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풀어냄을 당하였지만 그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선명하게 알려주었어요. 그들을 구원한 여호와의 품성이 무엇인가를 역력하게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신성한 인식을 통하여 참으로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기 위하여 선택된 장소가 얼마나 신성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사버린 법이 선포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운 광경이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재림의 그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광경도 그렇게 엄숙했거든. 재림의 그날 율법을 집행하러 온 그날은 얼마나 법정이 두렵겠는가?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그날을 예비하라. 요엘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실제로 집행하실 텐데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행하실 텐데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잘 아시는 부모님 말씀이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당하리요?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심히 두려웠습니다. 창조주와 조화되었던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는 광경을 고백하기를 나도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율법을 집행하는 재림의 그날은 얼마나 두렵겠느냐? 다시 본문을 보시면 심판을 상징하는 예시하는 시내산의 광경이 그분의 의가 선포되어지고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광경을 묘사하기를 그때는 땅만 흔들렸다. 이제는 땅뿐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으리니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받으리니 은혜를 받자. 오직 은혜를 받아야만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금방 우리가 세수자기비를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합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죠?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저속합니까? 오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거룩하다 말의 의미를 몇 명이나 이해할까요? 사일전 4장 3절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영적 눈은 영적으로 말라리아 병이 걸려서 거룩함의 의미를 과연 몇 명이나 이해할까?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양심에 한 점의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이란 품성에 부패의 흔적도 없는 상태를 증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적용해드리면 회심을 경험하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이 임한 날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날. 내가 그들과 언약을 세울 텐데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기록하겠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 다음을 잘 기억하세요.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임재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다. 마음과 생각에 그분의 법이 기록된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라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에 법이 기록된 사람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미니라. 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말의 의미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분의 법이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풀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분의 품성과 조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기도력을 보시면 그분을 안다 말의 의미는 창조주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된 것을 의미한다.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의 법이 기록되는 그날 주는 말씀하시기를 다 그들은 나를 안다? 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새 언약을 체험한 사람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9장의 주석은 말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 성취될 때 드디어 예표의 사람이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조금 쉽게 풀이할까요? 사단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생애처럼 율법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놀라운 사람들이구나. 이게 예표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용해 놓았네요. 뒷부분을 좀 봅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로 설 사람들이 있다. 과연 그분의 은혜가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지 한번 마음으로 회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품성과 일치되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은혜가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를 증거하게 된다. 은혜 기념비. 죄를 용서받고 의에 입혀지고 나누어져서 그 의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율법과 조화되어서 내 삶 속에 그분의 계명이 지켜지고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을 때 은혜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 놓았는가를 기념비로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그들을 세울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 18장 1절의 말씀이요.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하겠다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회상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이 분노합니다. 왜 분노할까요? 첨가하면 원수가 정복을 당할 때 예수를 구주로 삼고 성령이 내재하여 그분 은혜를 통하여 원수를 이길 때 정복당한 원수는 분노한다 뜻인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더라.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이 사단의 전쟁의 도전 앞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성도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의 믿음도 지키고 있습니다. 풀이해 드리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율법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들 속에 자아가 숨겨지고 예수께서 계심으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처럼 예수께서 계셔서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여서 예수 믿음으로 그들의 삶 속에 율법과 일치되는 조화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성경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로 명명합니다. 그 말의 의미인적성, 단순히 법문으로 문자로 안식일을 지키는 걸 넘어서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삶 속에 주의 품성이 재현되는 것을 의미하기를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그분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얻은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소유해야 할 지식인데, 그것이 뭔가? 품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지식이 예수 안에 공개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지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될 것이다. 바울은 이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여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 경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사명인데요. 이 말에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들과 쉽사리 음습하는 죄를 벗어버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거룩한 사명에 합당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매야 한다. 그 말이 무엇인가? 그대가 짓는 건물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지 확인해 보아라. 우리의 소망이 불확실한 가망성의 기대를 모험을 걸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확실한 기초를 쌓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위험한 장면 가운데서 참여하기 위하여 살지 않을지도 모른다. 얼마나 오래 살게 될지도 모른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순간을 깨어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영혼을 위해서 확실한 기초를 쌓고 있는지, 무엇든 재료로 어떤 건축을 하고 있는지, 또한 그들은 자신을 은밀히 검토해보고 영원한 내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문자답해 보아야 한다. 성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에 기름을 함께 준비하고 있을까? 성령을 모시고 있을까? 자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가졌는지, 성령이 내재하고 있는지, 슬프게도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절반도 주지되지 않고 있다. 준비는 필수적인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멈추어야 할 시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참으로 엄숙한 말씀이죠. 오늘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면 맞을 준비가 되었을까? 하늘의 성도와 연합하며 하늘 임금과 조화되어 살 수 있을 준비가 되었을까? 심판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했는가? 하나님과 화목하였는가? 아시죠?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지고 용서를 받았는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지금 이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 예복을 입고 있을까? 상식이 풀지 않겠습니다. 결혼 예복을 입고 있는가? 하나만 짚읍시다.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완전히 일치되었는가? 결혼 예복을 입고 있는가? 그러므로 바울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 자아가 감추어지고 주님께서 내 생의 주인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티나 주름 잡은 것이 없는 옷을 입고 있을까? 유일한 비결은 자아가 완전히 숨겨져서 예수의 의가 우리 의로 입혀졌는가? 로마서 5장 11절처럼 그분의 의가 영원한 의로 내 속에 고정되었는가? 그래서 3장의 말씀처럼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고 서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옷을 입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멸류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까? 교회의 직분이, 지위가 절대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 하늘 성소 저울에 눈금에 전혀 영향이 없다. 오직 율법과 조화되는 품성만이 저울에 영향을 미칠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시들지 않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가치가 있도록 하신 유일한 것은 우리 속에 예수께서 내지 않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보면서 예수가 계시는지 그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 가운데 화에서는 이런 계시를 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들이 7장을 피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피할 수 있으려면 지금은 죽어야 한다.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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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보다 더욱더 준비하여야 한다.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 자신과 재산과 모든 것을 산제사로 그분께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한 자들은 모두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그분 만날 나를 위해서 준비하라.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천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성실히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료가 되었고 주님과 친구란 친구였고 밀접하게 교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에 주의 영광이 비쳤다 반사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하늘과 교제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이미 그분이 우리 속에 내재하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에 이미 하늘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날에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오늘 하나님과
참 잘하시는 말씀이죠.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뜻이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합병되어지고 사로잡혀서 생각은 감추어져서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어질 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들은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두려운 얘기죠. 히브리 10장 18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들의 죄를 영원히 사하였은즉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마지막 중보가 끝이 나고 환난 때 하늘 지성소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아버지 임재 앞에 살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대다수가 알지 못하고 있더라. 중보자가 없을 때 참고로 다시 기억하십시오. 왜 없는가? 중보가 끝났고 죄는 완전히 처리가 되었고 기록책에 죄까지 도말되었고 우리의 기억 속에 용서받은 죄의 기록도 사라져버려서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줄 필요가 없죠. 이를 쳤고 죄는 도말되었고 늦으면 임했고 구원은 완성되었고 그들 위해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중보가 필요가 없죠. 이런 때 아버지 앞에 설 준비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을 계시로 보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중보자 없는 환난 때 보호를 받을 유일한 사람들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해야 한다. 이스라엘아, 그분이 오시는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하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옷은 더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피에 씻어서 빨아서 희게 해야 합니다. 은혜와 꾸준한 노력으로 악과의 투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은혜는 노력 대신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은혜는 결심하게 하고 행동하도록 촉구하지만 결심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행동은 내가 옮겨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악과의 투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조사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하늘 성소에서 정결케 되어지고 죄를 없이 하는 특별한 일이 있게 될 터인데 이 일이 완성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이 사업이 계시록 14장의 기별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요구되는 준비를 평하시 하면서도 자신들이 주의 나라에 설 수 있고 그의 안전에서 생활되어 하나로 되기 위하여 그 준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찾지 못함을 보았는지.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등한히 하였으므로 모든 것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생활에 합당하게 되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회심하고 회개하라. 이같이 하면 유쾌한 날이 주의 임재로부터 임할 때 너희 죄가 도말되리라. 여러분 모두 익히 하는 말씀이었지만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띠를 진리의 말씀으로 동여매시고 멈출 지점이 없습니다. 재림을 준비하시는 거룩한 부흥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재림을 기다린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게을름에 빠져서 마치 재림이 속히 오지 않을 것처럼 살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도우사 깨어있는 위치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고,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늘 사는 경험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죄가 해독되어지고 죄의 의가 반사되어지는 그 증거의 경험이 무엇인가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자아가 감춰지는 경험을 통하여 주님의 의가 내 안에 재현되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의가 실증되어지는 그 의의 경험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고 싶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처럼 주님의 처방전 속죄 사업을 통하여 죄의 용서뿐 아니라 영적 건강이 회복되게 하셔서 주의 의가 품성이 영원히 머무는 처소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배도와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무지와 완고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뒤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속히 오실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경건과 계획의 부흥과 개혁이 속히 일어나게 하셔서 문자 그대로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 예표의 사람들, 사단의 머리를 발로 눌러 승리하는 복음의 능력을 실정하는 사람들,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남은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의 대열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곳곳의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에 순종케 하셔서 온 땅을 속히 정복하고 셋째 선자의 기별을 꽂음으로 너지미를 속히 초래하게 하시고 이 세대의 재림을 맛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일 해가 지도록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을 정직하게 창조하시며 살같이 부드럽게 하셔서 이 안식일 주와 함께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한 날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